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전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의 손무가 쓴 손자병법에는 전쟁을 이기는 두 가지 형세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세로 승리하는 방법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즉 승지형이라고 말해요. 많은 군사력과 강력한 무기들을 눈에 보이게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을 먼저 제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쓴 사람이 성경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에 또 70kg 가까이 되는 무기를 들고 섰어요.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위협적이고 두려운데 그런 무서운 골리앗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로 모욕하고 위협하고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도 두려워하였고 군대 장관인 아브넬도 두려워하였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도망가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보여주므로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승리하는 전쟁을 승지형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이 재승지형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세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의 단결심, 충성심, 또 군사 정보나 준비 태세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 중에서 이 재승지형을 꼽는다면 명량해전을 둘 수 있을 거예요. 1997년에 일본 수군이 133척의 배를 이끌고 조선을 침입했어요. 이 당시 우리 조선의 배는 12척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군사력으로 보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죠. 근데 이순신은 이 12척의 배로 일본의 31척의 배를 격파시키고 또 바다에 빠져 죽은 그 일본 군 장수를 목을 베어서 뱃머리에 이렇게 매달아요. 그러자 조선의 우리 수군들은 사기가 올라가고 일본 수군들의 사기는 꺾여서 일본 수군이 결국 퇴각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순신과 그의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이순신과 그의 병사들이었을까요? 이순신은 자신이 싸워야 할 해안을 계속해서 방문했고 그 물길과 지형에 대해서 지역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그 전쟁에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날 밤에 모든 병사들이 머물고 있는 막사를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말자. 바다에서 우리가 죽자라고 말해요. 그러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병사들을 보고 이순신 장군이 정말 그 유명한 말을 하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즉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지요.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로 하여금 적군의 숫자, 배가 몇 척인지를 보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족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병사들을 무장시켰습니다. 이에 병사들은 가족과 나라를 위한 충성심으로 하나가 되었고 목숨을 걸고 싸워 이 나라를 지켰지요.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 되어서 이기는 재승지형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많은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죠. 숫자가 가장 적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대부분 어떻게 승리하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제승지형으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고난받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 돼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구약에서는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우리가 본 본문에는요, 또 이스라엘이 전쟁, 남유다의 전쟁이 나오는데요. 이 거룩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룩한 전쟁의 대표적인 싸움이에요. 역대기는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냐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기향민들을 위한 책이에요. 귀향민들이 부푼 꿈을 안고 자유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괴된 성전과 황폐해진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예루살렘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서 방해받고 거짓으로 위협을 당하였어요. 이런 귀향민들은 주변 나라들의 위협으로부터 싸우면서까지 다시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성벽도 재건해야 되는 그야말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런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힘겹게 싸워야 하는 귀향민들을 위해서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지금 쓴 것이에요. 역대기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특별히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라는 이 세 왕을 중점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윗처럼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들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왕들이 통치할 때도 주변 나라들의 끊임없는 침략에 맞서서 전쟁을 해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왕들은 모든 전쟁의 두려움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오히려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임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봤더니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저자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기향민들에게 지금 너희들도 지금 작지만 적은 숫자이지만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다시 예전처럼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세우는 비결, 다시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살 수 있는 비결은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여러분 왕이 되자 가장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하는데 어떻게 했냐? 모든 나라의 우상을 다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왕들이 아무도 하지 못하는 산당을 제거했어요. 산당은 어떤 곳이냐면 예배를 빙자하여서 공공연하게 음란한 어떤 의식들을 성행하고 있는 그야말로 우상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하였던 이 산당을 깨끗이 제거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했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고관들을 모든 유다의 성읍에 다 파견시켜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백성들 안에 마음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한 다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심어준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그런 다음 온 나라의 우상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온 나라를 정결하게 무장했죠. 그런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무장시켰어요. 한마디로 나라를 영적으로 거룩하게 무장시킨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유다와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나라가 굳건해지고 평화가 임하자 백성들이 한 행동이 놀라워요.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했냐? 여호사밧 왕에게 선물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다라고 17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왕에게 자원하여서 예물을 가져온 곳은 성경에서 이곳이 유일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니까 왕과 백성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된 언약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백성들만 여호사밧 왕에게 선물을 주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주변 나라들도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러분,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봤더니 유다의 군사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유다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조공까지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적들을 두렵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호사밧은 점점 강대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국력과 이상을 떨치게 되었어요.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근데 오늘 20장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심지어 합세하여서 위협적으로 지금 유다를 침략해 왔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 연합군의 침략 소식을 듣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군대를 정비한 것도 아니고 이웃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온 유다가 금식하는 장면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봤어요. 어디에서 봤죠? 에스더서였죠?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이 에스더서였는데, 여러분, 지금 돌아온 귀양민들이 어디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만에 의해서 온 유대인들이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왕비 에스더와 함께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에스더와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싸워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귀양민들이 누구예요?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포로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귀양민들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위기 때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금식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한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길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자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왕이 되어 가장 먼저 자신이 시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백성들을 말씀을 무장시키더니 이제는 위기가 오니까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든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영적인 모범을 항상 보이고 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모인 그 회중 앞에 서서 여호사밧이
대표기도, 하나님 앞에 대표기도를 해요. 그 내용이 20장 5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그 내용을 보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과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즉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 하늘에서 이 땅의 연약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데서 출발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은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이제 말씀하실 분이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둘째로 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고백해요. 여호사밧은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자신들이 무단으로 침입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땅이다라고 7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말하기를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닥쳐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 앞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호사밧과 유다 모든 민족들이 금식하며 지금 성전에 모여있는 행위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사밧은 자신을 치러온 암몬과 모압의 악함을 하나님께 고발해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군에 들어올 때 광야를 지날 때 암몬과 모압을 지나쳐야 했어요.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을 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스라엘의 피를 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가지도 말고 또 그 땅을 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암몬과 모압은 지나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역으로 암몬과 모압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살려둔 이 암몬과 모압이 배은망덕하게도 지금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치려고 지금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려두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왔으니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요.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사밧은 공의의 하나님, 즉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이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히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12절에 보니까 주님,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그 방법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으니 우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가 끝나자 회중 가운데 있던 르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대열을 서서 맞서서 나가라. 그들을 맞이하라. 너희는 너희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겠다라고 응답하신 것이죠. 이제 이 전쟁은 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놀랄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그 누구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호사밧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러자 또 모든 백성들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하고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여호사밧이 먼저 예배하자 백성들도 또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일에 또 하나가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백성들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열을 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20절 후반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 형통할 수 있대요. 우리가 죽음 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대요. 그 비결은 딱 하나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찬양대를 선택해요.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찬양하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노래하면서 전쟁터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전쟁에 나가면서 이 성경에서도 특별히 군대가 전쟁에 나가면서 찬양대를 앞에 두고 나간 전쟁은 또 이 전쟁이 유일합니다. 여호사밧 때는요 유일한 게 많아요. 참 특별한 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아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은 왜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까? 일이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때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아직 전쟁하기도 전인데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왜요? 이미 승리가 확정됐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승리를 벌써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직 싸움이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와,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승리를 주실까? 그 하나님을 지금 기뻐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서 떨던 여호사밧 모습과는 지금 정반대지요. 왜 정반대의 모습일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 있어요? 자신이 싸워야 될 싸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죠. 근데 이제는 왜 하나도 두렵지 않죠? 이제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해졌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말로 우리 믿음을 막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요, 지금 흔들리지 않도록 백성들을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선지자의 말을 믿어라. 그래야 우리가 견고하게 되고 우리가 승리를 얻고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믿음의 말로 백성들을 견고하게 세워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온 백성들이 찬양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싸우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싸우시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적군을 치셨대요. 이 복병이 누구일까요? 유다 복병일까요? 저 유다는 아무도 싸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싸우지 않아요. 그럼 누구일까요? 하늘의 군대인 천군 천사이겠죠. 하늘의 군대가 땅의 군대를 치니까 자기들끼리 막 서로 죽이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먼저 암몬과 모압이 세일살에서 연합군으로 온 사람들을 막 쳐 죽여요. 그런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자신들을 서로 쳐 죽입니다.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유다 사람들이 보니까 적군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 죽여주고 죽이더니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는 가만히 있고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서로 진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서 무려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했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을 선두로 온 백성이 전리품을 취하여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지금 전쟁의 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한 것은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전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나라를 정결하게 무장하는 일이 하나가 되었고 공동체 위기 때에 위기가 오자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그 기도의 응답에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일에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끊임없이 백성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 왕을 신뢰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과 백성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게 사랑하는 일에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공동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모범을 보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도 큰 무리의 적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적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약함을 보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약함보다 자신들보다 더 강하고 죽음에서 건지실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쟁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군사 요청하지 않아요.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무슨 말입니까? 땅의 군대에 의지하지 않고 하늘의 군대에 의지하는 일에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승리를 맛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유이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이유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싸우는 싸움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역대기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기향민들에게 너희가 지금 수가 적지? 너희가 지금 가진 것도 없지? 능력도 없지? 그리고 주변에서는 비방하고 너희를 위협하고 끊임없이 거짓으로 너희를 죽이려고 하지? 그래서 두렵고 위축되지?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오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룩한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거룩한 전쟁으로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힘과 능력은 우리가 숫자가 몇 명인가 해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많은 소유, 많은 헌금을 가졌는가 이런 데서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느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에 하나가 되느냐, 이게 교회의 능력, 교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일에 언약 공동체가 하나 되어 이 땅에서도 하늘의 승리를 함께 맛보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우리 늘 기쁨 공동체도 오늘 말씀을 따라 눈에 보이는 헛된 우상과 같은 이 세상의 것, 땅의 것들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정결하게 무장하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공동체에 어려움을 만난 지체가 있으면 내일처럼 아파하고 함께 금식 기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일에도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가 싸우는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